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살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진실도 그리고 사랑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뿌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맡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이제 불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무지, 하나님을 향한 무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무감각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면은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왕족은 하나님이 통치자로 세운 지도자들인데,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 남녀노소 다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그리고 다볼이라는, 미스바는 우리가 사무엘이 잘 알다시피 미스바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하지만 다볼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데 특별한 지명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이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 떠났다, 그거를 얘기하고자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것들을 견고하게 끝까지 남아야 되는 제사장이나 왕들까지도, 그리고 주요한 모든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의 첫 번째 등장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이제 지적하고 돌이키라는, 어떻게 보면 엄중한 심판의 얘기들을 먼저 꺼내는 것을 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 먼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무지에 의해서 무감각한 모습이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영적인 무지는 당연히 무감각한 것으로 가게 되고, 무감각한 것은 무관심으로 비롯된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심판이라는 것들이 아주 엄중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하나님 안 믿어도 제대로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마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함께 이제 섞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에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떠났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바알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대단히 감각적인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런 죄악들도 종교적인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음행이라든가 매음 그런 것들을 다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공식화했고 아주 신성한 제의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죄악이 순식간에 바알 종교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죄악들이 아주 거룩한 의식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모든 우리의 삶을 잊게 만드는 진통제와 여러 가지 마취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현실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가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악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 죄악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처음은 어떤 초대를 하는가? 처음엔 다 짜릿하고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쾌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이 나면 땀이 나고
추우면 옷을 입으면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인간의 그 여러 가지 내적인 것도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어떤 것들이 이제 감격적으로 다가오고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순간적으로 기쁘죠? 그러면 그 몸과 내적인 것에서 이거를 끌어내려서 그 흥분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게. 근데 계속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 몸이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 확 다운시켜요. 확 다운시켜요.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죄악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면은 갑자기 여기로 올라가잖아요.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을 가져오면은 반드시 몸과 마음은 이거를 끄집어 내려서 여기로 만들거든요. 그럼 여기가 갔으니까 이를 확 끌어내린다고요. 그러면 갑자기 침체가 오니까 그것도 못 견디니까 다시 이것을 찾게 되죠. 이게 중독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중독의 사이클. 죄와 악은 중독을 일으키게 되고, 그 죄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폐해는 현실에 대한 무감각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는, 즉 하나님을 향한 무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무감각도 가져오게 됩니다. 즉 불신앙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의 인지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참 그 이상하게도 호세아가 주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거든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비롯됐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은 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여로보암 2세가 한 40년 통치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유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아모스나 호세아를 보내는데,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적인 그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요. 어떤 왕은 한 달, 어떤 왕은 6개월 이러면 계속 피가 흘려지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걷잡을 수 없는 그 이제 망하는 길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증상들이 어떤 증상인가? 영적인 무감각한 증상,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들은 어떤 증상인가? 거기 이제 3절의 말씀에 보면 내적으로 첫 번째 에브라임은 그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어요. 에브라임이 그 당시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파였죠.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에브라임이 내가 알고 이스라엘이 음행한다는 것을 아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은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숨길 수 있다. 아무도 누가 보냐? 하나님이 못 본다. 하나님이 안 본다. 처음에 이러지 않았겠죠? 처음에 이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담력을 갖게 되죠. 죄 지은 다음에 바로 어디 내가 부러지던가 뭐 땅이 갈라지던가 막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뭐 이득이 주어지고 그러면 담력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거 안 보는구나, 별로 상관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폐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은폐를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죄악을 이제 이게 죄 같은 것들을 다 몰래 은폐하면서 은밀히 짓거든요. 그 자체가 자기가 깨름직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담력을 얻게 되면 이제 공식화하게 되죠. 안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며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 없어, 신은 없어. 세상을 봐라. 야, 신이 있으면 이 모양 이 꼴이겠냐? 하면서 담대하게 악을 짓게 되죠. 근데 그 결과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런데 내게 숨기지 못, 내가 모든 것을 감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이 안 본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악의 시작이죠. 두 번째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즉 이런 얘기죠. 인이 박혔다고 하죠, 여러분. 인이 박혔다고 하죠. 그들이 이제 몇 가지 행위들이 그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 박혀서 하나의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고착화된 습관이죠. 관행이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 이제 제2의 천성이라고 하죠. 습관, 관행과 습관에 대해서 이게 저절로 가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이제 웬만한 이거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이 박히는 거죠. 무감각한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이 삶이 이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관행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잘 알다시피 이런 뭐라 그래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은 없다, 안 보신다. 그러면서 교만을 얘기라고 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만이 뭡니까? 패망의 순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것에 앞잡이다. 그럼 교만은 무엇일까? 교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안 보신다. 거기에 그 다음 시편의 구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나한테 미치지 않고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혼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앞에서 심판을 선포했는데 나하고는 그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정도는 양호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정도 신앙생활 해봐, 나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외로 하고 하나님이 나를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괜찮다. 그 근거가 뭘까요? 이 지금 살만하다는 거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아직 심판이 닥치지 않았어요. 근데 심판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교만함의 특징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게 영적인 무감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 자기 자신을 살피고 비슷한 면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그러게 되는데 자기는 아예 상관이 없고 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내 생각은 그거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높고 옳은 상태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변명하고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해석하면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스승들이나 거리자를 대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죠. 그럼 언제까지 그러는가? 망할 때까지 그럽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거는 언제까지 가만 놔두는가? 망할 때까지 모르게 놔두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 전에 돌이키라고 하는 건데, 언제나 예언서는 돌이키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 예비로 얘기하는데 언제나 우리는 뒷북으로만 자꾸 치니까 그게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무감각한,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부재한지도 몰라요. 왜요? 의식이 계속되고 있어요. 소, 양 데리고 가서 야, 우리가 좀 찜찜하니까 제사는 그래도 드려야 되지 않냐. 이제 말라기 이스라엘의 마지막 반에 가면은 하나님께 어떤 제물로 제사 드려요? 팔지 못할 거, 흠 없는 뭐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어디다 상품성이 없는 거, 이제 어차피 이제 죽을 거, 뭐 그런 거 갖다 갖추면서 이제 제사 드린다고 이제 하고 있죠.
마치 그 우상을 달래는 것처럼, 신을 달래야 되는 것처럼, 신의 진노와 노여움을 달래는 것처럼, 이거 안 하면 또 뭐라 그러니까 가서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관성과 외식이 붙어 있죠. 외식은 그 관성적으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이 떠난,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것 자체도 어쨌든 문제인데, 200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불성실하거든요, 이스라엘은, 북쪽은. 근데 하나님이 200년 동안의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죠. 하나님이 부재한지를 모른다는, 무감각. 사실은 하나님이 있는 것 자체가 별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귀찮고 불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있든 없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내적인 증상인데, 그로 말미암아 이후에 어떤 증상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알아차리는 외적인 증상들이 나오죠. 그게 8절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온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내느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기브아, 나팔, 라마, 베다온은 베델을 이제 비꼬아서 부르는 명칭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언제 불어요? 행진하거나 그럴 때인데, 뭐 여기가 광야가 아니니까 행진할 필요가 없죠. 나팔은 전쟁 나팔이에요. 전쟁 나팔. 근데 전쟁 나팔이 어떤 전쟁 나팔인가?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고 유다 지도자들이, 갑자기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호세아가 유다가 경계표를 옮긴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게 지파 간에 여러분 그 지역을 나눠줬잖아요. 여호사에서 땅을 나눴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지파 경계표 옮기지 말아라, 땅 따먹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뭐 서로 여러분 힘세고 막 그렇게 좋은 땅 얻고 뭐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는데, 이제 금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서로 갈라진 다음에 이제 남보다 못한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 이스라엘만 진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변국들이 언제나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이 땅 가운데 있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그 신흥 왕이 계속 막 커지고 주변 나라들 다 쳐들어가면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하고 손잡기는 싫으니까 아람이라는 그 이방 나라랑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유다를 쳐요. 유다, 너 우리랑 한편 하자. 유다가 싫으니까 아람 왕 르신과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합쳐서 유다를 침공하니까 유다는 어떻게 할까요? 아람한테 이렇게 아수르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제가 아들입니다. 아수르 왕한테 제가 왕의 종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가서 아수르 왕한테 쟤네들 좀 혼내주세요.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아람 좀 혼내달라고. 그래서 성전에 있는 보물하고 다 싸가지고 가서 그 아수르 왕이 그래? 가서 아람 박살내요. 가서 아람. 그러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땅들을 점령하고 아람도 박살내고, 그러자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너무 기뻐서 그 아수르 왕 찾아가서 다메섹의 아람 땅이었던 다메섹에 점령해가지고 있던 그 아수르 왕한테 찾아갔더니 다메섹에 웬 멋있는 신전이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신전이야? 그러니까 제사장 불러가지고 이거 그대로 본떠가지고 우리 유다 땅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가자마자 그 아수르 왕한테 절하고
조공 바쳤겠죠, 여러분. 아수르가 여러분 뭐하러 자선을 베풀겠습니까? 주고받는 게 있을까? 지금 북한, 우크라이나 왜 가는가? 뭘 받았을까요? 신문지상에서는 아마 핵탄도 ICBM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은 있는데 저 미국까지 못 가니까 그 마지막 대기권 통과하는 그 기술 받아서 자기네들 그 청년 20대 청년 그 총알 바지로 보내면서 그걸 받던가 아니면 달러를 받던가 이렇게 했겠죠? 조심해야겠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까지 이제 올무에 사로잡히죠. 조공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머리를 갖다 디밀었어요. 왜요? 남쪽 유다 또 하나님을 떠나고 북쪽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서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하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람 끌어들여가지고 그리고 남유다는 아수르 끌어들여서 여기서 전쟁을 해버렸어요. 남의 땅도 아닌 하나님 땅에서. 그래서 서로 어떻게 되는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죠.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이제 아람왕 침공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점점 옥죄가지고 결국 망하고 남유다는 조공받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겨우 아수르한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잘 보여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강대국이거든요.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애굽으로 튀거든요. 애굽에 나 친아수르 안 해. 애굽한테 붙었다가 이제 완전 망하죠. 이제 남유다는 이제 거기서 눈치 보면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바벨론한테 망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황폐하게 됩니다. 외적인 증상이 나오죠. 무감각한 것에서 이제 그들이 의존하던 것들이 다 끝나는 시대가 나오고 11절에 학대와 압제를 종이 되는 거죠. 노예 상태가 됩니다. 좋은 시절이 다 끝나죠.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어디로 가요?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이라는 것은 야렙은 어떤 한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거기 보면 나왔죠. 싸움의 왕이라고. 싸움 잘하니까 강대국이니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줄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너희들은 그 아수르 때문에 망할 것이다. 외적인 것, 다른 것들을 의존하게 되는 거죠. 뭔가를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제거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으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감각한 것들이 이제 증상으로 나오는 그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모습들을 이제 보시면서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 하나님을 마음과 영혼에서 몰아내자 결국은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을 이제 섬기지 않고 그런 모습들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하늘로 잠시 돌아가겠다. 그 얘기를 언제까지요?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근데 이 무감각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게 될까요? 그 심판의 말씀이 나한테 와서 내가 지금 죄악된 상태에 있구나, 하나님 없는 상태에 있구나, 그 돌이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이 스스로 깨닫고 도통해가지고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의 문제죠. 죄 감각. 그러니까 이제 무감각한 거는 죄 감각이 없어진 거거든요. 하나님 감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거하면 죄 감각도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같이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천국만 알고 불신자들은 지옥만 알면 되는데 이런 불신자들은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같이 알게 되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죄 용서를 받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 용서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죄를 없이 하셨어요? 야, 이제는 아무것도 죄가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그 죄 마음대로 짓고 죄 면허증 주고 모든 게 너희들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한다. 너희들은 다 모든 죄도 다 져도 된다. 다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희들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죄를 씻었잖아요. 죄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 얘기는 너나 나나 아무거나 다 해도 다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죄 인식을 하게 되죠. 죄 인식을 해야지만 그 무감각한, 근데 어떤 아주 극단적인 그 사람들은 다 좋대요. 다 뭐든지 오케이라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다 사랑한다고. 너나 나나 다 맞죠? 너나 나나 다 사랑하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 짓는 거 사랑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막 사는데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공경을 자각하고 우리 큰일 났구나, 이거 엄청난 우리가 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 이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고 뉘우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들의 귀를 뚫으신대요. 무감각한 거를 감각을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시죠. 그거는 바알 종교로는 안 되고, 이 땅에 어떤 그 육신적이거나 그런 것들로는 감각이 돌아오지 않고, 영적인 감각은 뭐로 돌아온대요? 거기에 그들이 고난 받을 때, 고난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고난 받아야지 사람이 이제 감각이 돌아오게 돼요. 감각이.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고난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나요. 모든 감각이. 우리가 어디가 아프기 전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허리가 아프기 전에는 허리가 있나? 허리가 있었나? 그래. 허리 아프면요, 온 모든 관심이 허리로 다 가잖아요. 무릎 아파보세요. 무릎이 모든 관심으로, 무릎 그 좀만 아픈 거로 얼마나 아픈데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 그 파리 올림픽에서 마라톤 선수 그 누가 1등했어요? 어느 나라가? 관심이 없군요. 네? 어느 나라예요? 진짜 아프리카 쪽인데. 근데 그거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런닝화 신었게요? 아디다스예요, 나이키예요? 나이키 신는 사람이 이기면 아디다스 신었을걸요, 그 사람이? 그래서 런닝화 판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의 마라톤 선수가 1등한 사람이 런닝화가 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신으면 다 1등한다. 뭐 그래서 그렇게 팔리는 거거든요. 마라톤 선수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뛰다가 그 안에 자갈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망쳐요. 가다 뛰다가 아파서 이거 참고 뛸 수도 없고, 이거 2시간 동안 중간에 서서 이거 풀르고 그러면요, 페이스 다 망가지거든요. 아프면 감각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황폐화되고 그동안 당연시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무엇이 돌아오는가? 영적인 감각이 돌아오게 돼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근심하고 뭐 골몰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그거에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도 아니고, 그 삶이, 내 삶이 그것 때문에 지탱되는 것도 아니구나. 아수르 때문에 지탱되는 것도 아니고, 식량이 있어서 지탱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부자가 너무 재산을 많이 축적해 놔가지고 창고 짓고 막 그러고서, 이제 너무 많이 내가 벌어놨으니까 이제 나는 앞으로 평안하게 놀고 먹으면 되겠구나. 근데 그 부자가 언제 가요? 그날 저녁에 가요. 이거 근데 우리는 어떤 게 더 지금 우리가 느끼기엔 어떻게? 우리가 죽기 전에
그 돈이 떨어지는 게 더 무섭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가? 돈은 계속 있는데 네 생명이 끊어지는 게 더 무서운 건데 우리는 내가 살기 전에 파산할까 봐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확보가 되면은,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가? 야, 너 계속 너 100년치 그래 100년치 쌓아놨어. 근데 오늘 가면 거는 신경이 안 쓰이냐? 이게 영적인 파산인데 그냥 노후 파산만 신경을 쓰는 거냐? 이게 아직도 와닿지 않는 거죠. 근데 뭐 이런 만약에 그 사람이 오늘 죽을 줄 알았으면은 엄청나게 인생 전체를 바쳐가지고 이거 다 재산 마련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오늘 죽을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 거예요. 다르게 살았을 거예요. 그 시간을 그거 얻는 것 대신 하나님 만날 준비. 그리고 온갖 신경 안 쓰고 베풀지 않고 가족들한테 신경 안 쓰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나눠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완전히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오늘 마음대로 쓰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감각하잖아. 무감각함. 이 실존과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삶 전체가 어두움에 빠지고 무지해지고 무관심해지고, 즉 관심 갖지 말아야 되는 것에 관심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닥치면 감각이 깨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돼요.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 바뀌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돼요. 무감각한 게 빠지면요, 어떻게 사는 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하느냐, 뭐 이런 것만 신경 써요. 오늘 얼마나 뭐 그런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네, 거기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들으면 산다. 들어야 살아요. 영적인 무감각, 무관심은 다 귀를 막아서 그러는, 듣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했죠. 고난은 확성기다.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던, 귓등으로 들었던, 귀를 막았던 사람들이 귀가 확 열려요. 귀가 확 열려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사는 것은 다른 길은 없어요. 들어야 돼요. 그럼 뭘 들어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다른 거 많이 들어도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루 종일 텔레비전 봐도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믿음은 생긴다. 말씀 한 군데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신약 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적인 무감각해서 나왔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죽었다는 거죠. 감각이 없는데 감각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열심히 살아요. 욕심을 부리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고 근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근데 뭐라고 그러는가?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배우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해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이 예수가 우리의 삶에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길이다.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무감각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감각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무감각하게 돼서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그래서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유행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 사람으로 예수를 너희들은 배우는 사람 아니냐,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 아니냐, 그 길만이 무감각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거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만이 깨어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영적인 잠에, 무감각한 것에 빠져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그래서 나도 뭔가 뒤처진 것처럼 저들과 똑같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빠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초대받은 거 기억하면서 예수를 따르시고 배우시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우시고, 겸손하게 배우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